예배 부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어 내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밝히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주께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가운데 누르게 하옵소서. 오라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하고 호흡이 용서하고 타고 하나님의 늘 떠나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성을 하는 용서하시고 더더욱 주 앞에 나아가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 하나님은 그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함으로 오라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경배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길 원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경부가 복된 날 우로부터 열리는 그 하늘의 복을 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구가 아버지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감이 아버지 모자랐다 할지라도, 비록 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천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을 더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강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러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여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한 가운데에 기쁨과 산소만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안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완전한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따지 못한 모든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말을 잘못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지켜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나깨나 주님 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주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께만 꼭 붙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아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시켜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물들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살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이 나를 무조건 선택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을 무조건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사오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곤고한 환경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이 미국에, 이 한국에, 온 세계에 전염병과 이상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마침내 주님 오신 그날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매 주여.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박경재 전선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경재 전선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음의 사역이 이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우리 회복교회로 말미암아 이름 그대로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이 타락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이 세상에 멸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여기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민년수가 더해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좀 더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딱 잠든 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차에서 운전석에서 내리는데 저쪽 라인이 이렇게 빨간불로 걸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턴이 된다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유턴이 돼버린 거예요. 내리는데 누가 이게 몰라 어떤 그림자 확 막았는데 스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그림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천사지겠죠. 근데 그 사람 나 부딪힌 줄 알고 정말 가다가 쓰더라고요. 근데 안 부딪혔거든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예배 가운데 막 역사가 엄청 심했어요. 또 예배하다가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냄새가 이상하고 쿵쾅거리고 또 비는 또 왔죠. 나중에 막 여기서 소리 나고 뒤에서 소리 나고 소장님 목사님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번.
어쨌든 간에 좀 그렇습니다. 좀 혼미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표적으로 보이죠. 이거 먼저 우리 먼저 알아요. 하나님 주실 복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이 사단의 영이 먼저 안단 말이죠. 먼저 와서 우리를 갖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사의 복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께서 보내주신대잖아요. 우리를 지키라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를 받지만 좀 더 이제 몸들 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뭐예요? 하여간 은혜가 많은 곳은 역사가 많다는 걸 아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노래신 하늘의 복이 열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는데 시험은 들지 않아요. 그냥 스쳐만 살짝 가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면 기도를 너무 안 한 것이고, 약간 이렇게 표정을 살짝 주고 가는데 피해는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 지나면 그 다음 가도의 테스트 과정이거든요. 믿음 잃지 않고 꾸준히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는 모르고 갔지만은 열려져 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치료해져 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길이 조금씩 열려 보이는 것입니다. 확 열어 보이면은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 따라 조금씩 열려져 보이더라고요. 내가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만약 물질을 위해서 저희를 보호줘야 되니까 물질부터 테스트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면서 이렇게 열어주더라고요. 우리 올바른 것도 있잖아요. 또 착착 올바르게 가는 믿음의 소유자들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이 더 강하게 재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 세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뭐가 조금 어렵다? 약간의 그런 뭐가 오면은 어느 은혜가 좀 있겠구나. 자, 기도를 하자고 더 오셔서 교회 오셔서 악한 영을 물리치셔요. 자꾸 걸으시면서 또 차를 타시면서 뭐 하셔요? 그때 오늘 예배를 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는요, 제가 준비한 거 외에 말이 막 나갈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겠다 하면 준비를 일단 해요. 근데 어쩔 때는요, 그 외에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하셨구나. 그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간증이 필요하면 간증을 제가 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필요하신가 봐요. 어떤 확증적인 거, 표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간증이 막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럴 때도 있고요. 하여간에 참, 그 하나님의 신의 세계는 참 묘합니다. 신묘막측하다가 시편에 그러잖아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다. 알 수 없는데 알아져 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생각이 없던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하여서 내 영예를 위하여서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한번 스쳐간 적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주님이 참으신대요. 참으시고 너를 멸절하지 않기 위하여서 한다. 이것이 어디 이사야 48장에 있습니다. 48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에 저번 주가 되겠죠. 주일에 말씀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한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도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걸 좀 자세히 좀 씹어 보시라고. 이 말씀 머리에 착착착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요. 씹을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길이가 더 넓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한번 스쳐서 지나가 버리면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지만 이 말씀을 꽉 새기면요 더 깊어지게 가고요, 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함축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응답이 무엇이는가? 어쩔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어. 근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나가더라고요. 나만 아는 사실인데 목사님 입에서 응답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이런 것 같고, 지나가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중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응답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거 확 잡으세요.
그쵸? 얼른 기억이 안 되면 적으세요. 적고서 이 말씀을 잡고 묵상을 나가세요. 분명히 내가 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강대상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것은 그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꾸 이 말씀을 모르면 뭡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또 짝이 맞춰서 가요. 꼭 계속 짝이 맞춰서 제가 그렇게 해서 설교가 준비된 거거든요. 오래전에 해와서 해놨던 것들이 다 그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짝이 맞춰서. 그래서 그냥 열어놓게도 또 짝이 맞아요. 이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들을 예사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사, 사물적인 것은 우리가 풀면 돼요. 아니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손을 조금 도우면 되지만 영의 것은 하늘의 법은요 아주 예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이 한국은 어버이날로 5월 8일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다음 주예요. 다음 주가 어머니날. 그리고 그 다음 한 달 후가 셋째 주, 다음 주 셋째 주는 아버지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미국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했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만남의 관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하여서라도 이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만 그래도 자녀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말했죠. 그래서 계명에는 1, 2, 3, 4 이 10계명이 있지만 1, 2, 3, 4 이렇게 더 있지 않았어요. 이게 생긴 지 얼마 1500년 전에 이렇게 몇 절 몇 장이 절수가 갈려졌는데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이어져 있어요. 1, 2, 3, 4라는 것도 없고. 자,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10계명도 우리가 1, 2, 3, 4 해서 하나님에 관한 건 4개다.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게 6개다 해서 첫 계명은 위에서 4.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부모가 그 5계명이잖아요. 5번째. 그래서 5제부터 10까지는 사람에 관한 거니까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사람으로 했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쪽에서 말씀이 쭉 기록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3절을 보니 여기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첫 계명이면 1에서 5, 4까지는 첫 계명인데 우리가 알기로 그렇죠? 이 둘째 계명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왜 여기서 첫째 계명을 했을까? 그걸 나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1, 2, 3, 4라는 게 성경에 원래는 없던 이야기라 없던 거 나중에 1, 2, 3, 4 썼던 거고 저 성경에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부모에게서 굉장히 비밀이 있어요.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부모의 밑에서 자녀가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의 안에서 자녀를 잉태할 때 창조의 영이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창조의 영이 밑에서 창조해서 자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부모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부모와 함께하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 첫째 계명인 거예요. 내 부모가 첫째 계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계속 되시면 아주 재밌고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월 8일 한국에는 어머니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장 8절 히브리서를 한번 봐요. 히브리서 5장 8절 외우기 쉽죠? 5, 8
5월 8일 히브리서. 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셨는가?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읽어보면 8절 9절을 읽어보면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이로 오셨지만 또 성자이시도 인자이기도 하시고 자,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 환난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고난 받았다는 말은 있죠. 고난의 시련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환난의 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제 제가가 환난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난은 우리의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들 이제 많이 하시죠. 이제 알 거예요. 고난은 우리 연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는다, 연단한다, 고난의 시련이다.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육체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 육신의 헌적 감각을 죽이는 훈련인 것이에요. 육신의 감각, 육신이라는 것은 혼을 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바디, 육체를 말해서 육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훈련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합격했어요. 사람으로서도. 그러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기초적인 첫 번째. 그래서 근본, 뿌리가 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를 인해서 죽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산자,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리는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말을 참 저도 많이 씁니다. 명함도 있고요. 참 믿음과 선한 믿음을 가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또 좀 더 쪽쪽에 보면은 육의 훈련, 혼의 훈련, 육적인 훈련 이것을 삼박자 이것을 갖다가 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읽어보시면 더 쉽다고 그랬어요. 자,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분법, 삼분법 있잖아요. 영혼, 육. 그것은 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법, 삼분법 썼을 때는 그때 헬라어나 히브리에서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이분법, 삼분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좀 다르듯이 영어하고 한국하고 좀 다르듯이 이런 표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뭘 주로 다루시냐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마인드, 생각, 혼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읽으면은 좀 이해가 쉽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생각의 구원, 지적이 생각의 구원과 육체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따라서 육체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체만 있으면 머리가 이거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작동 못해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오감도 여기 뒤에 다 있어요. 기억력, 감성, 지성, 내가 뒤쪽 머리 다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혼적, 생각,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은 피해 있지만, 그런데 이 육체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이 육체예요. 몸, 바디. 자, 그래서 영혼, 육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분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영의 법을 읽는 것은 첫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혼에 관한 둘째 계명인 것이에요. 그럼 의로운 것도 선한 것도 주님께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법이 첫째 계명에 따르면 의로운 법, 하나님과의 관계법입니다. 그러면 선한 법이라는 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 사랑하시 선한 법이에요. 행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과 선한 거 하늘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한 것이 법이 십계명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쉽게 설명이 빨리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서 익혔거든요.
그래서 뭐가 뭔지 막 헷갈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경상 또 보더라도 지도를 또 몇 가지 지도가 있거든요. 이걸 익히면서 하면 아, 이 말씀이 이 지도, 이 책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칠판을 하나 사놓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면 설교가 더 길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영원한 구원의 반차가 되셨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6장 1절 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세리들의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담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도 보수적인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젖 먹는 아이와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것에 대한 것을 쭉 5장을 쭉 보시면서 6장의 3절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분류가 6장 이렇게 됐지만 5장에서 6장 3절까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장인가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나눌 때에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도 읽어보셔야 돼요. 5장이면 6장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영 다른 말이라면 안 읽어도 되지만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거기까지 같이 이렇게 읽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과 자녀 양육의 교훈에서 다시 깨우쳐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실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의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큰 물결, 바람, 쓰나미 같은 이제 현상이거든요. 위에서 아래서 막 천둥번개 치며 가면서 지진이 나는 그런 것을 쓰나미의 현상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집이다. 반석이라는 자체가 반석에 집을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것이 믿음의 집을 말하는 것인데, 창수가 나더라도 하늘에서 날려나고 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땅이 지진이 나고 하더라도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면, 하나님 믿음이 든든하면 침몰치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비교하실 때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내 집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어떤 집으로 지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영역 속에서 공부 잘해 예능 잘해 이것만 갖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기초석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초석이에요. 믿음 위에 예능도 하고, 믿음 위에서 믿음 위에 뭐 이것도 하고, 경제 비즈니스도 하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업을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근데 사실 내가 큰 교회도 섬겨봤지만 장로님들이요 비즈니스 하면서 섬긴다는 것은, 나는 목사님보다 장로님을 더 우대해요. 더 존경합니다. 사실 비즈니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만 또 숨겨야 돼요. 어린 집사님들, 또 청년들, 자녀들, 막 어린 유년부들 막 섬겨야 돼요. 목사님한테 예의하고 섬겨야 돼요. 밖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들어도요, 박사님, 교수님 소리 들어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물질도 드려야 되죠. 교회가 어려우면 또 물질로도 드려서 섬겨야 되죠. 또 뭐 일 사고 쳐지면 또 일도 해야 되죠. 이러면서 네네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크다. 장로님 목사님보다 더 귀하시다. 난 장로님을 굉장히 잘 지내요. 그리고 또 본 담임 목사님보다는 부교육자, 그리고 본 목사님보다 사모님, 이게 두 번째, 이런 분들을 더 잘 섬겼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차라리 그냥 그래요. 그래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는 그분들에게 손길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분들은요, 보이니까 잘 섬겨요.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홍 집사님 무거운 거 드시죠. 무거운 거 드시면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힘센 우리 김강준 형제님, 홍 집사님과 같이 한 짝이 되셔서 이게 들려가면 딱 들어주시고 뭐 하려면 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걸 하시면 수술을 하셔서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좀 회복되셨는데 면역이 더 커져야 되겠죠. 지금도 끙끙 처음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는요. 저 성경 박사 하나 들 때도 하나에 못 들었어요. 두 번, 세 번을 나눠서 드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요 한 번에 들면서도 힘들어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같이 도와서 한 짝이 되셔서, 그죠?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 참 좋다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 주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 와이프를 사랑해 또또또또또또 그것도 필요해요. 같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마누라가 힘들어할 때 당신 좀 쉬어. 내가 설거지 할게. 좀 쉬어. 내가 할게. 마늘 깎아줄게. 감자 깎아줄게. 무 해줄게. 좀 쉬어. 내가 이건 해줄게. 나 할 수 있잖아. 이것은 그렇게 그게 더 큰 거에 여자를 감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똑똑똑똑 한 것보다도 그것은 오래가요. 그러게 정말 땀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해줄게 좀 쉬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거. 종이 한 장이나 들어줘도 얼마나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까짓 거 그거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무슨 티가 날까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종이 한 장이라도 땅 떨어지고 주워주잖아요. 엄청 큰일이에요. 나 이거 하고 저거 주워야지 하는데 그 신경이 부담을 덜어준 거잖아요. 그 큰일이에요.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도와주셔서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더 당해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보면 잠언 22장 4절로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라는 건 섬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보응은 뭐냐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누가 받았죠? 솔로몬이 받았어요. 부와 장수와 영광, 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 주십시오.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거 섬기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 백성을 다스려야 할 텐데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다스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하나를 구할 것만 주님께서는 부와 장수의 복까지는 더 경외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그 나라가 갈렸죠? 솔로몬 그 나라가 어떻게 갈렸어요? 그 이방인의 첩자를 드렸어요. 엄청난 첩자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방 종교를 갖고 온 그 첩들이 뭘 갖고 있겠냐? 이방 종교 우상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산당을 짓고 막 해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원래 장군이어서 건축을 하는 장군이 힘도 세고 열심히 부지런했대요. 그 장군이 10지파를 그러니까 요셉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한마디로 우리 남북과 같이 그렇게 갈려졌어요. 그리고 유다는 아들을 통해서 여로보암, 르보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이게 있고 12지파 10지파가 갈려져서 분단 국가를 이뤘어요. 그래서 다윗 때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룬 그런 적도 잠깐 이뤘고 그다음에 또 망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도는 못 하겠고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미워 온수 같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들이 알지 못했으니 약점을 캐잖아요.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가 될지 우리 자손들이 될지 몰라요. 자녀들이 될지 순교자 사역을 했을 때는 정말 그것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막 굉장히 암흑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제 환란 같은 게 전부 오잖아요. 순교적인 기도도 해야 돼요. 뭐 기도가 될지 순교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순교할 때 그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순교를 못합니다. 내가 순교자의 세대를 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돌멩이 던지는데도 멍멍 감각이 없어. 엉덩이가. 버스가 저저저 끌고 가는데요.
피를 질질 흘리는데도요, 나가 다 거머쥐고 막 몸부림칠 것 같아. 그러지도 않아. 병원 가서도 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써 아무 소리 하고, 그래서 어머 저 아프지 않을까? 아 통증이 너무 있나? 저기 뭐야? 진짜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몰래 찍어 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순교자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순교할 수는 아무나 그 순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못 느낀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순교라는 게 바로 그거구나. 감각이 없어요. 근데 육체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 올라오고, 근데 통증은 없어. 감각도 없어. 근데 형태는 좀 보여. 그리고 푹 꺼져버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는 그런 것들에게 순교적인 무슨 기도할 때 그런 훈련을 좀 가진 적이 좀 어느 순간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순교가 되는구나. 근데 보통 살정신에 막 수술한다면은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마취하면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니까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구원받을 것을 기뻐하셨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기뻐하셨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아픔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순교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삶의 순교가 있고 정말 피 흘려 죽는 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시즌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우리 시즌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예요. 자, 삶의 순교라는 것이 우리의 생산 속에서 뒤집고 엎어지면서 참 참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욕하고 싶고 막 때려 부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근데도 참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어요. 그걸 반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순교적인 삶인 것이. 순교적인 정신력 그게 삶의 순교라고 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의 순교인 것이요. 그게 고난의 시전인 것이에요. 고난의 시전. 그런가 하면 피 흘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걸 조금씩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또 만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구가 주 안에 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때 누가 따른다? 천사가 사역이 따라온다. 이래요. 우리가 갈 때 우리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비쳐서 사람이 섰어요. 그때 그림자 비추는 것이 어쩌면 수행 비서같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줘요. 천사는 피조물을 어렸어요. 본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표적 이사에 보이는 것이에요. 바람같이 불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천사 사역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타나는 보이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천사 사역이 있었을 때 그때는 분명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러지 말고 천사를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 신들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구나. 이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내가 보호를 받아서 천사가 나 보호했네. 그때 즉각 성령의 영이 임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얽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천사가 얽히면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낫다. 내가 여기다 뒀는데 못 찾겠어. 어쩔 때는 그래요. 내가 엄청난 짐을 옮기고 그래요. 힘들어. 천사에 날 도우라 그래요.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손에 힘들어. 이거 잘못 들은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기가 막히거든. 그럴 때 천사한테 너 고맙다. 말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주의 영을 나에게 보내주사.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밑이에요. 그렇죠? 이거 꼭 아셔야 돼. 천사 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행복한 가정에서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행복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질 같은 야곱이다. 이것은 나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지렁이는 어둠을 좋아하잖아요. 어둠 속에 숨은 거예요. 지렁이 같은 나약하다 이거예요. 기름 장군 같이 포도즙 틀에 숨어 있을 때도 강한 용사야 불러주신 것 같이. 또 그리고 욥도 이런 말을 했어요.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했으면 이 육체가 구덕이 같구나. 벌레 같은 구덩이 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욥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요. 시편 22편에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언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때 알고 예언했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현실을 보면서 다윗이 시를 지었어요. 22장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비방거리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백성의 저룩거리로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자, 입술이 삐죽삐죽거렸어요. 이게 뭐야?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 기적을 만들던 저분이 왜 저래? 흔들었어요. 자,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구원하실 걸. 어쩌고 십자가 상에서 그랬죠, 백성들이. 그터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 걸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22장을 쓸 때는 다윗이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불통하고 너무 속상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예언이 되버린 예언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면 엄마가 왜? 엄마 입 함부로 하지 마. 왜? 엄마 입 말하면 그대로 돼.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마. 제가 애한테 내가 배워요. 그랬어? 그래 무슨 말하면 엄마 그만. 그래서 왜? 엄마 그만하면 안 돼. 왜? 그만 안 부정적인 말이야. 하지 마.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냥 비판하고 그냥 아니면 아니다 키고 직설적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나만 그러느냐?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입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입 놀림 안 하는 거예요. 입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용서하는 선포와 사랑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될 걸 어떻게 다윗이 알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돼서 시편 22편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을 때 그 환경에 그 위치가 그때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사람 주위 환경에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부모의 행동을 따라 자라고 있는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엄마랑 부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애들은 자랍니다. 부모의 그 모습 속에서 애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흐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루 2시간씩 이거 내가 맨날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른들 만날 때마다 장모님, 집사님 만날 때마다 2시간 그래서 뭔 소리야 2시간 가정에서 2시간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든지 밥을 만들든지 청소를 하든지 같이 앉아서 어깨동무하면서 TV를 보든지 2시간 와이프를 위해서 2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밖에서 열심히 일해 땀 흘리게 일하지 마. 그래도 집에 가서 2시간 와이프하고 놀아줄 생각하고 그 에너지를 세이브하라는 거예요. 다 쓰지 마요.
밖에서 다 쏘면 집에서 넉다운돼 버리잖아. 나 피곤하다. 나 건들지 마. 말 걸지 마. 물 갖고 와. 양발 벗겨.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해도 우리가 11조를 내도 11조 내도 똑같고 안 내도 똑같아요. 해보세요.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한테도 몇백 번씩 보내고 다 했어요. 그렇게 사나 지금 사는 것이요. 한 달 사는 것은 뭐 특별히 티가 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것처럼 밖에서 2시간 안 했다고 해서 더 돈을 덜 버냐? 크레딧을 잃어버리냐? 인정을 못 받냐? 이게 아닌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와이프하고 놀아주지 2시간은 만큼은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피곤해. 너 피곤해? 엄마 돈을 2시간 세이브해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2시간.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이렇게 와이프하고 놀아줘야 된다. 이게 가정의 화목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그런 와이프들 짜증 안 부려요. 짜증 안 부려요. 옆에만 있으면 줘도 돼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옆에만 있으면 주면 이렇게 잘 놀아. 앉아만 주면 돼. 옆에만 있으면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메이크업 수 있다는 것.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잘 커나갈 수 있다는 것.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나 많아요. 몰라서는 못했고 지혜가 없어서 못했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고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이런 것들 참 많잖아요.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할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시간 남는 거 이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처분을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들의 정말 나 때문에 또 받을 상처를 인해서 자녀들을 또 풀어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괴롭혔다. 저는 이 땅에서 풀어주는 게 부모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혹시 내 입으로 자녀를 저주했습니까? 혹시나 내 입으로 자녀의 미움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풉니다. 부모가 말을 하고 잘못하면서 자녀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게 막혀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쯤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반은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 것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기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기억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더 고통을 받았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하늘은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아신대요. 그러니까 또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지? 하루라도 더 살아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용서해주는 말, 와이프를 돕는 말보다도 이렇게 행동으로 종이 하나 들어주고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말,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용서치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조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저주하며 그때 판단과 심판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또 거듭 반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의 저주를 용서하시고 생각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쓰일 것 삼으시 없어서 깨끗하여 주십시오. 한국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르신을 공작하게 하시고 항상 늘 청결한 마음으로 주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더럽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으로 헛된 약속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내 생지 않는 죄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얼마나 어둠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저들이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고 합니다. 저들이 주를 알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분별한 영으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애비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애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뵙고싶지 않게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다고 화난다고 항문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자녀의 아픈 가슴을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때도 하며 아버지 경험이 있을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믿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저녁 가운데 마음이 풀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님 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마음 가운데 구원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생활 가운데 흘러나가는 아버지 저를 기회해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주의 자녀의 영광을 하나님 저에게 성령 기름을 주시고 하늘 세상으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아버지 앞에 선하신 대로 하시는 대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에게 아버지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시며 제때 기도를 들으시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영이 되게 주의 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려지는 주의 마음이 풀려주는 역사 자녀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자녀에게 제가 내 생마음을 주셔서 제게 그 마음을 위해 자시사 여러 마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단단한 저들의 마음을 변화해서 하나님 주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사랑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제자가 삼아 주시옵소서. 내 저를 만남들의 친구들과 직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아니며 저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 감사합니다. 사역하시는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말씀입니다. 오늘도 친구들에게 아버지 따뜻하게 손 한번 만져주고 글 써주며 눈 한번 맞춰줄 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고했던 하나님여 인생의 아름다운 가정이었을 때 위로스의 건강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흐트러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진정한 위대한 가정이 되게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가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신경 쓰여서 뭔가 변하는 모습을 줘야 되겠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지만 됩니다. 외로운 마음 흘러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안속도 끝내나가 우리 집 주로 Oh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가슴이 파도치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울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울렁거린 것이 어떠한 울렁거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늘 충성된 참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뭔가 섬기며 돕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동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데에 아버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들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들도 기뻐 뛰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에 그들의 자연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새들과 꽃에 날 아버지 하나님 흐름 속에서도 기쁨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 기쁨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 기쁨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받듯이 이 양보다 더한 것이 우리의 몸, 우리 영혼의 몸들 쫓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행함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주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가정 이번 달에는 가정의 달로 인해서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 자복하는 심령을 다해주셔서 어제보다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생활과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가정이요 또한 섬기는 자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부모와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봐야 하는 그런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참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를 보시는데 쭉 보시면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친교하면서 정말 좋은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가정이 이제는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덕스러운 말을 하면서 덕담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고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빼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적었습니다. 장수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장수를 써서 다시 이메일에 있는 거를 내가 넣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메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성 부르신 다음에 오늘도 좀 늦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좀 늦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의동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과 그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음이시며 마음이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